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해야 할 것 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 안 먹고 먹어야 할 것 먹으면 돼요.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 안 하고 해야 할 말만 하면서 살면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해야 할 것 하면서 살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다. 자녀를 보면은요, 그 낳아준 부모의 모습이나 성품이 그대로 자녀에게서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너를 통해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와장창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제 너는 내 형상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나를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권면하셨어요?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아니,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너 옛사람처럼 살지 마. 해야 할 것, 너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방식. 그게 세 가지를 오늘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한 새 사람 된 우리의 생활 방식.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따라할게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한 새 사람의 첫 번째 생활 방식이래요. 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에 관한 거예요? 말에 관한 거예요? 말에 관한 거예요? 왜 말에 관한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을까요?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요, 야, 저 사람 성격이 굉장히 급하구나. 아니면 느긋하는구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생각이 너무 긍정적인데 너무 부정적이야.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말에서 다 묻어납니다. 한 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한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래요? 참된 말을 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참된 말이 뭐예요? 솔직한 말이에요. 권사님, 나 어제 머리 새로 했거든? 어때? 아우, 진짜 얼굴이 2배는 커 보인다. 나는 처음에 올 때 무슨 인형 탈 쓰고 오는 줄 알았어. 이게 솔직한 말이 참된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을 말합니다. 자, 스가랴 8장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래요. 이게 참된 말인 거예요. 진리가 뭐죠?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말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라. 이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내 말이라고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데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말, 진리의 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두 가지예요. 덕을 세우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런 분이에요 하는 걸 우리가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덕을 끼치는 말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을 말해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말해요. 두 말이 전부 다 공이 어떤 말이에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말을 통해서 드러내느냐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요?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분은 회복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드러내려면 내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케 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치유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돼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그 말이 개인에게 은혜가 되어서 개인을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말, 그리고 개인을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 성도님들, 어떤 말을 듣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귀가 더러워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통해서 내 귀가 더럽혀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 쌍욕을 내뱉을 때, 나에게 했든 남에게 했든 그 말을 들으면 귀가 더럽혀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죠, 외설적인 아주 음란한 음담 패설들을 들었을 때 내 귀가 더럽혀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남을 향한 비방, 험담, 공격하는 말, 이런 말이 막 쏟아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권사님 내가 말하는데 말이 귀가 더럽혀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본 눈 삽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불쾌한 장면을 봤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을 때 내가 저걸 왜 봤을까? 안 본 눈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늘 안 들은 귀 삽니다.
너무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개인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귀가 더럽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나요? 그분이 내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내가 온종일 내뱉는 말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톨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 욕설을 그분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 음담패설을 다 듣고 계신다고요. 남을 비방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만약에 나한테 내 말을 듣고 안 들은 귀 사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말 때문에 내 귀가 더럽혀졌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싸울 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 자식된 놈들이 부모 앞에서 서로 쌍욕을 내뱉으면 부모 가슴 찢어집니다. 그거 폐륜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 영적 폐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입술 하나님이 주셨고 말하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입술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네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라. 주여,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게 덕을 끼치는 말, 개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말, 이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한 세 사람의 첫 번째 생활 방식. 이제 두 번째 생활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할게요. 분을 품지 말라. 첫 번째 생활 방식이 말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에 관한 겁니다. 감정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을 왜곡해서 드러낼 수도 있어요. 자, 특히 우리의 감정이 상해 있다, 너무 상해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막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천국에서 온 사자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분노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온 사자가 아니라 마치 지옥에서 온 특공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사실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감정이 상하는 원인은 타인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억울하게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막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분을 품지 말라. 이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걸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막 사람이 분노해서 쏟아내는 말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러나 싶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어, 나는 너한테 아주 피눈물 나게 할 거야. 그러지 마라. 복수의 감정을 품지 마라. 너 주님과 하나니까. 심지어 하지 마라를 넘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누군가 너에게 억울하게 했을 때, 너를 힘들게 했을 때 분노하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솔직히 이렇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이 마음 막 미움의 감정이 솟아나는데 이게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걸로 우리가 내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용서해라. 그럼 우리가 마음에 찔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내 행동을? 주님,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안 생기는데 억지로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4편 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경에 어떤 때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묘사하는 게. 어떻게 하지 말고 떨며 범죄하지 말래요. 분노할 때 어떻게 부들부들 떨리죠. 죽이고 싶어. 승질내고 막 부들부들 떨지 말고 잠잠해라. 범죄하지 마라. 안 된다니까요. 되는 비결이 이 구절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만 말해라. 네 분노를 사람들 앞에서 표출하지 말고 나 억울해요. 하나님께만 맡기고, 너를 억울하게 한 사람의 처분도 하나님께만 맡겨라. 이게 심중에 말하고 해요.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평안이만 돼요.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비로소 평안이요. 부들부들 떨면서 잠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만 말하고 그의 처분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맡겨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긴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맡긴다. 투자해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 진짜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나의 억울함을 맡긴다. 나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맡긴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못 맡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고 있다면, 억울해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못 믿으니까 못 맡기죠.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드디어 평안이 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억울하다고 감정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처분을 맡기세요.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분노를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죠.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요. 내 삶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됩니다. 지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집에 살아도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에요. 반대로 대궐에 살아도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쏟아내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옥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마귀가 지배하면 30절 볼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성령님 근심하신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네 안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늘 네 안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너로 인해서 고통당하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이거 불행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정이 공유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이런 마음도 품나? 이렇게 넓은 마음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또한 하나님이 공유하신다고요. 내가 미움을 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을 때,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괴롭다, 너무너무 아프다.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감정을 평안하게 주님께만 말하고 주님께 처분을 맡기고, 그럴 때에 온전히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세 사람의 세 번째 생활 방식,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따라서 할게요. 선한 일을 하라. 자,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정, 마음에 관한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사람을 넘어서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했고요, 이런 거 안 했고요, 이렇게 평가받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했어요로 평가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씩 보죠. 우리가 말로써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말만 예쁘게 하고 행동은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간 예수쟁이들 뭐만 잘해? 말만 잘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막 이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데 여기서 징그러운 게 돌아다니더래. 뭔가 봤더니 입이 둥둥 떠서 다니더래.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쟤는 입만 믿어서 입만 왔다고, 천국에.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돼요. 우린 온몸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감정만 있고 전혀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 여기 아내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아니, 제발 표현 좀 해. 당신이 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야, 사랑을 꼭 표현으로 해야 되냐, 아냐?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남자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표현 지독하게 안 하시는 분들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속으로만. 남들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이 혹시 본인에게 있으신가요? 독심술 가지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인간도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없어요. 표현을 안 하면 모른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사랑하는 걸 행동으로 표현해 주셔야죠. 우리 남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내님의 생일이 되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세요. 네,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머리 다 뽑아야 돼요. 그냥 아내님과 결혼한 날이 되잖아요. 결혼기념일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세요. 결혼식 날도 순댓국 드시러 가는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순댓국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결혼기념일 날은 안 갑니다. 이남수 장로님, 우자영 권사님 생신 때 선물 주세요. 결혼기념일 때 좋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분위기는 아니구나.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김재원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수진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사랑 표현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몸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하시라고요. 표현하시라고. 자,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짐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짐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하는 거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 짐작하게 하면 실패한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야 성공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짐작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 느껴요. 아내에게만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그렇게 드러내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네 삶으로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에게 네 행동으로 네 안에 내가 있음을 드러내라. 삶으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줘요. 자,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죠. 하나는 도둑질, 하나는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로 비교해서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들이 엄청 많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둘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도둑질과 구제의 차이점? 도둑질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고요, 구제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남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구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선한 행동이란 무엇이냐면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남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때 너를 통해서 네 안에 내가 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걸 가로채려고 해요. 성도님들, 도둑질이라는 게요, 남의 물건에 이렇게 손대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취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에게 가야 될 이득을 내가 가로채면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이 칭찬받아야 될 일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칭찬받으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가 가져가야 될 명성 내가 가져오면 도둑질한 거예요.
회사에서 있잖아요. 우리 부하 직원들 그 사람이 아이디어 내고 그 사람이 실적을 냈는데 중간 관리자가 딱 가로채서 내 아이디어처럼 내 실적인 것처럼 올려서 가로채고 내가 승진한다. 이거 도둑질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네 아이디어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해라. 네가 잘한 일도 다른 사람이 잘한 것처럼 해라. 그러면 나 손해보는 하나요? 당연히 손해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 손해를 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분이에요. 그분을 진짜로 믿고 취하는 자 되지 말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봐요. 그곳이 천국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원들 고열을 쥐어짜가지고 내가 더 이득을 취해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원들 더 잘 살 수 있을게, 형편이 닿는 대로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게 살아라. 사원된 사람은 어떻게 내가 편하게 일하고 농땡이 부리면서 월급만 받아갈까 하지 말고 우리 사장님에게 내가 이로운 사람 되어야지, 그 마음으로 받은 것 이상으로 일을 해줘라. 그럴 때 사장은 사원들에게, 사원들은 사장에게 줘야지, 베풀어야지. 이 마음으로 살 때 회사가 천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많아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하러 오는 곳이지 돈 벌러 오는 곳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눈에 남의 주머니가 보이면 병든 겁니다. 성도의 눈에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 뭐가 들었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뭐가 부족한가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 주머니를 열 수 있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베풀어야지, 도와줘야지, 이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들 상대로 영업하지 마세요. 그는 영업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내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투자 권유도 하지 마세요. 권사님, 집사님,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떠나신 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 이익 보려고 투자를 권유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템이어서 그분에게 도움되라고 내가 투자 권유한 거예요. 그 마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심으로 되게 만드시고 싶으면은요, 그 사람이 내가 권유한 일을 했을 때 손해보잖아요. 다 갚아주세요. 그 사람의 손실을 보전해 주세요.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돕는 마음으로 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야. 이게 뭐가 돕는 거냐고.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돈 벌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이득을 취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려고 오는 곳이에요. 남을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는 분이었어요.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무엇인가를 내주고 싶으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는 넘쳐나고 교회는 넘쳐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내 말,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하세요. 내 감정을 통해서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다스리세요. 주님께만 말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내 행동 취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한 세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셔